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는 춥고 세상은 혼란합니다. 지금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좀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밝은 빛을 볼 수 있죠. 빛이 오기 전에, 새벽이 곧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때 가장 캄캄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락한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 힘써 싸워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죽을 듯 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거짓말, 다른 모략, 다른 책략을 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나라와 개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뎌 이겨내야 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합니다. 이때 우리는 젊은 힘과 열기,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후원금으로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보태야 할 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구호를 함께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는 악한 세력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단결하는 그 모습, 모이고 응집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의 물결이 되었고 이제는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선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저항하여 주시고 멀리 있는 분들은 기도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모이고 모일 때 군중은 힘이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은 더 강해지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북한 체제로 가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체제로 가느냐,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춥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도, 이 계절도, 이 암울한 시간도 지나가고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투쟁이며 우리는 자유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 마음을 결코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법 질서가 무너지고 곳곳에 거짓과 악한 것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은 북한 체제가 되고 그야말로 현실 지옥이 그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응원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 일에 집중했던지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심판을 받을 것, 우리는 거기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 안정되고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무런 것도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마음의 평강,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당당히 서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빛과 에너지를 모아주고 쏘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실 이 말씀은 무섭도록 이 시대, 이 상황과 꼭 떨어지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읽으실 말씀은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로 12절이에요. 하박국 2장 9절로 12절. 이 세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유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부르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명예와 마음의 그 욕구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자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모면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가장 최고의 자리를 탐내고 수장의 자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죠. 이는 자기 집을 위하여 무슨 짓을 합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쌓아놓은 것이 많아요. 더 창고를 널리고 더 짓자. 그들이 숨기고 갈취한 재물이 수백억에 달합니다. 많은 민족을 멸합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나라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는 나라를 말하는 명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자기 소유 삼으려고 많은 민족을 멸합니다. 사람을 멸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욕심을 부르죠. 욕심은 원래 지옥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차는 법이 없어. 계속 먹어도 취해도 지옥의 그 벌린 입이 얼마나 큰지 욕심과 똑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어. 먹어도 허해. 가져도 부족해. 그들의 삶은 계속 빈곤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이 자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가여운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합니다. 자기 왕국이죠.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인의 영혼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국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악이 목구멍까지 찰 때 주님은 기어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죄악한 피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고 불의의 성읍은 반드시 패한 바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의 무리와 함께 짝하고 악을 도모한 그들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 결국 지옥의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인데 왜 그리도 악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하여 악에서 악을 찾고 거짓에서 거짓으로 점차적으로 흉흉해지고 싹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절입니다. 그간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어느 정도는 힘이 빠져서일 법한데 또다시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 악한 것들, 이것은 거짓의 아비 사단으로부터 온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진리편에 속해야 합니다. 진실과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른 게 아니에요.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의 말은 머리와 꼬리가 항상 다르고 언제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변명의 귀재들입니다. 거짓말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그들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속히 깨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간의 불편과 불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약간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돌진하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사악한 것들의 그 피를 못 빨아먹어서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죠. 잠깐은 조용한 듯 보이나 다시 다른 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민들은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줄로 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정말 이상하죠? 이 대한민국은 독특하고 멋진 나라입니다. 그냥 흩어져 있다가 자신 개인들의 삶을 살다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전 국민들이 하나로 모이고 집결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나라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흉내내지 못하는 독자적인 실력이 있어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돌파하고 마침내 적을 척결하는 그 길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사의 나라입니다. 투쟁하는 정신은 국민들이 가진 DNA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자유국민성을 가진 전사들이죠. 지금은 젊은 전사들이 많이 뛰어나고 있다니 정말 반갑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무리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힘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신앙심과 믿음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협심 강한 자들이 아주 많이 있죠.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계몽하면서 연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사단을 일으키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다 내쫓아라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쫓지 않은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거나 해이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신뢰하지 못할 때 사악한 것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발로 짓밟고 모욕을 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현상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대기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해이하고 나태한 정신머리가 새롭게 강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힘을 합하여 우리는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악을 짓밟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밟을수록 강해지고 억압할수록 강해지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의 유튜버들이 각 현장을 생중계하며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힘과 에너지를 불사르며 현장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진짜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불법이고 어느 것이 정당한지 그전에는 몰랐고 눈이 가렸고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허위 선동, 이제 또 악한 것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거는 또 쏙 빼고 다른 짓거리로 음모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여론몰이를 하며 반군, 반란, 간첩 세력들로 이 나라를 온전히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각 개인의 방송들은 팩트 폭격을 쏟아내면서 진짜와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뜨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반국가, 북한과 같은 세력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은데 믿기도 싫은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죠.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께 못 이겨 끌려 나와서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시커먼 옷 입고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며 뭔가 화가 나 있어, 뭔가 불만이 많아. 왜 그래요? 끌려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교회를 안 가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편리상 좋게 여기는 것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리고 불편한 것은 이만큼이에요. 모든 자유는 통제를 받게 됩니다. 돈을 어디에다 썼으며 어디에다 지출하였으며 누구랑 통화를 하였으며 감시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 짐승 수준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압수합니다. 개인의 것은 드물어요. 배급줍니다. 준 거 먹고 살면 편안하겠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라 발전은 없습니다. 폭삭 망하게 됩니다. 북한을 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것들은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났어. 이번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악한 것들이 법에, 국회에, 각 대학마다 얼마나 많이 침투하여 숨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기 나오는 거죠.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싹 몽졸이 끌고 가서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진짜 누가 악인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얼마나 나라가 많이 썩었고 악한 것들이 그 세력들을 확장하고 영역들을 넓혀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좋다,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우리는 자기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개구리가 남비에 담겨가지고 떳떳하게 좋다라고 삼켜 죽는지 모르고 좋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좋다, 따뜻하다,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온갖 화려한 쇼, 그리고 연예인들, 이들을 통해서 눈길과 마음을 다 집중하게 하고 그쪽으로 눈 돌리게 하는 동안에 사악한 것들은 자기의 공작을 열심히 폈고 나라 곳곳에 간첩들이 침투하고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곳곳에 지하에 그 조직들이 다 진을 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실감납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그 군복이 북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대요. 때가 되면 다 한국의 군인들의 그 군복을 입고 다 설쳐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섞여가지고 다 죽이고 찌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많은 군복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리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하 조직이 개미집처럼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간에는 실감이 안 났을 텐데 이제 점점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썩었다니 놀랄 일 아닙니까? 법이 썩어버렸고 국회가 썩었습니다. 대학가에도 마찬가지죠. 고위 간부들, 고위 공무원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돈을 위해서. 그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좋아합니다. 만족을 몰라, 만족을. 얼마나 빼앗아야 만족이 될지. 지옥과 같아서 만족은 없다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처음에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관장하는 그 자들이 미친 것들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진 거죠. 지금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지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괴로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백성들을 계몽하고 깨우는 방법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들의 그 행위가 악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괴로운 가운데 고통하며
고소하여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처럼 보였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악이 활개를 치는 엄청난 무법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죄인 하나를 잡아 묶어 넣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가운데 있죠. 사단은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보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바퀴벌레가 몽땅 다 기어 나올 때까지, 악을 소탕할 때까지, 소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공영방송, 언론, 신문, 이 미디어들은 이미 타락했어요. 좌빨 다 됐단 말입니다. 악의 터전이 되었고 웃기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아직도 옛날 어른들은 MBC를 철떡같이 믿어. KBS를 철떡같이 믿어. 조선일보를 믿어. 조선일보가 북조선일보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죠. 누가 그랬어요? MBC가 그랬잖아. 혁명을 그들은 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뉴스에 막 내보냅니다. MBC가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MBC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저지르고 다 그렇게 하는데, 다 분탕질 하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에요. 방송사가 아닙니다. 아직도 믿나요? 안 믿지. 안 믿습니다. 믿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유튜버들이 이 심각한 상황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빠르게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 보도하고 있으니 이것이 굉장한 유익점이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아무데나 가서 들이받고 설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어디로 공격해 오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공격만 당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한 방에 훅 때리면 그냥 나자빠집니다. 비밀 카드, 히든 카드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을 좀 다룹니다. 이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쟁을 알지 못해.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세대들은 전쟁을 알아. 자유가 뭔지를 알아. 그러니 그 노인들이 춥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엄동설안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정말 전쟁을 알지 못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각성하고 깨어나는 멋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재조명받는 귀한 시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단순하고 가볍고 핸드폰만 좋아하고 외식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이번에 알고 보니 젊은 투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전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통일이 된다 해도 자유통일이 돼야 됩니다. 자유민주통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은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야 합니다. 투쟁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박국 1장 3절로 4절. 악의 세력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선지자는 어떻게 하소연할까요? 다같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니이다. 지금 현실과 똑같죠? 그 이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똑같아. 아니 악인이 도리어 큰 소리를 쳐. 그리고 의인을 애워싸.
정의는 있는 대로 꺾였고 굽어진 듯 봅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했지만 믿었던 그 놈들이 다 좌빨이며 끄나부리며 불악지며 원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란에 그 주동 세력들이 이미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의 상황, 지금의 상황 이해되시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 똑같아요. 정말.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 배경인물들은 바뀌어. 그런데 돌고 돈다. 그때에도 죄악과 폐악,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입니다. 똑같죠? 경계선은 이미 침범되었고 허물어졌습니다. 경계선이 없어.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 옳아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극악무도한 악이 창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심판하시고 짓밟아 주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정쩡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일하심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주책이잖아, 주책. 댓글들을 보면은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믿는 자들이 예가 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더 많이 드러나고 본색이 더 많이 드러나고 사악한 것들의 무리가 전부 다 드러날 때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라 불법이 온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습니다. 덮었어요. 아직도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되는 건 잠시 잠깐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나라가 북한 체제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아주 개처럼 노동하고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조금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매출이 줄었어요.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매출 타령하고 있으니 사느냐 죽느냐 이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데모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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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거의 죽을 뻔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죽을 뻔할 때까지. 기진하고 맺진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지금은 두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몽땅 심판하실 겁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기 위하여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았다가 한꺼번에 싹 끌어내립니다. 짓밟기 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그렇게 심판하셨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다가 다치는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갖다 내리 쳐박히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깜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단결하고 힘을 합하는 이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투쟁 정신을 가진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줌마들, 아저씨들, 학생들, 할배들, 할매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뒤엉겼습니다. 이 세대가 전쟁을 모른다고 얼마 전까지 걱정하고 한탄했는데 젊은 투사들이, 젊은 전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나라가 온전하게 제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읽읍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언제 심판한다고요? 전부 다 끄집어냈을 때, 숨어있는 것들이 다 기어나올 때까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니 참으로 통쾌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악한 것들이 그리도 많이 숨어 있었다니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을 깨우기 위한 막대기로 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쵸? 백성이 돌이키며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 대신 싸워서 그 원수를 꺾어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없이는 이 불법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끝간데가 없어. 끝이 없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기다리시며 기도하십시오. 한 목소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젊은 전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젊은이들을 깨우는 멋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탄식하면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거대 몸통, 중국의 거짓, 북한, 그들을 향한 앞잡이들 모조리 소탕해야 될 것입니다. 사악한 전쟁이죠. 체제 전쟁이며 곧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과 체제 전쟁에서 현장에서 몸을 불사르며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싸우는 국민 저항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응원해야 될 줄로 봅니다. 후원하십시오. 후원.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저도 후원하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닌 때가 오는데 내 것일 때 씹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확장할 때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조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똘똘 뭉치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온 북한의 공산체제들, 거대 중국, 그리고 소련들, 이런 거짓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불법과 악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의 거짓된 이 집은 무너져야 됩니다. 잘못 건설되었죠. 거짓투성입니다. 속임투성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개선하고 계몽하며 옳은데 반듯하게 세우는 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들 보고 속았다, 더럽다, 거짓말한다 이 악한 것들이라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돌아보니 내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부끄럽다고 인정하고 다시 집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소굴은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앉아서 저놈들, 나쁜 놈들 밟아 죽여야 될 놈이라고 욕하고 있죠?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도 같이 정결해져야 할 것입니다. 정결하게. 세마포를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마지막이 다 되어 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하십니까? 재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재산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가까운 시일 내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살면 뭐하며 살고자 애쓰면 또한 뭐하겠습니까? 살아봤자 죄만 짓는데 정리하는 그 마음 체제로 계속 버리기로 작정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멸공도 좋고 반공도 좋고 우리의 이 외침이 헛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정결하는 이 일에 더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난 날입니다. 환난이 가까울수록 정리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인생들입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다 서게 돼 있다. 유리바다에 훤하게 다 비친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흔히 말하는 리짜이밍도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영원히 갈 줄로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자신을 재정비하며 우리 속에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증폭되고 폭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의 불법은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나라 곳곳에 불법과 악법이 시작되었고 동사무소, 마을 이장들 다 포섭된 거 아십니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조각조각 내서 각각 다 이전하고 각각 다 나눠주라 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언제 낙하산 타고 온 그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막 법을 휘두르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람들은 암암리에 그것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시고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만약에 나라가 잘못되면 전부 다 악한 것들에게 등기 이전됩니다. 에이 설마 우리는 당해봐야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 봐야 알죠. 그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저 마을에 동네 시골에 가서 이장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이 포섭되어 있고 우리나라 정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들은 좌빨 세력이요 공산 세력입니다. 지금 사고가 나도 대통령 탄핵 상태니까 욕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핑계할 거리가 없어진 거죠. 벌써 시작되었던 그 악의 일들은 서서히 더 드러납니다.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대기업에 그 적화되는 것들, 불법화된 것들,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덜쳐질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실상이 되었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되고 미혹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같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정의가 이기고 자유대한민국이 실현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자 말입니다.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속하지 못하면 계속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계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거의 식물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드러난 것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목을 쪼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진짜 이상한 나라, 독특한 나라, 분단된 상태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 겁이 없어. 우리는 세계 속의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뿌리와 기초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증폭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데 가서 살면 돼. 국민들은 한다면 한다, 죽으면 죽는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죠.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자, 어둡고 어려울수록 힘을 더 내는 나라,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나라.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아시죠? 국민 헌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극기와 국민성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나라 후세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 나는 현장 싸움, 선관위는 척결될 것입니다. 각 개인과 가정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진짜 가짜가 너무 많으니 정신 차려야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악한 사단을 제거하고 반듯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어떻습니까? 새롭게 계몽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